입니다. 자, 계신 곳에 기도의 재단에 불을 밝혀주시면 좋겠고 비디오 온도 가급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라는 제목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17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삶의 거룩을 위해서 메신저를 두고 있습니다. 항상 통로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바로 이런 가교, 브릿지와 같은 다리와 같은 역할을 누가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제사장을 향해서도 누군가는 말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목사의 거룩을 위해서 성도 담임 목사는 성도의 거룩을 위해서 앞장서지만 그렇다면 이 목사의 거룩을 위해서는 누가 일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에게도 어떤 조언을 해주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언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듣지 말아야 됩니까? 특별히 선배들이 그렇습니다. 목회 선배들 이런 일을 겪었을 것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취사 선택하고 이것이 교회를 위해서 합당한지 이런 고민들을 늘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얘기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약의 이 제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표현 자체가 직통으로 계시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그대로 얘기한다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친히 이 10가지 계명은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10계명을 또한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대언자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모두에 말씀드리는 것은 담임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말을 믿어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어긋남이 시작되면 안 들리기 시작해요. 표현이 좀 그렇죠. 저희가 지금 제가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렇게 강해 설교하듯이 시리즈를 가고 있는데 이번 주일날 설교가 아마 4장에 관련된 사도행전 4장으로 설교를 하게 될 것인데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원고를 쓰고 있거든요. 보는 대로 믿는다. 지금 제 머릿속에 그리고 제가 아웃라인을 쓰고 있는 글 중에 큰 카피가 이겁니다. 보는 대로 믿는다. 이게 제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욥기 성경의 마지막 구절 중에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 중에 하나가 꼭 본 것을 믿으려고 해요. 내가 봐야 믿겠다는 것이죠. 아무리 들어도 내가 봐야겠다는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보겠다는 것입니다. 봐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뭔가를 써주십시오. 내가 눈으로 보는 거 봐야지만 믿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여러분 부정된 게 아니라 사실 맞습니다. 지극히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는 대로 믿고자 하는 이 믿음을 한번 한 단계 뛰어넘어 보자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을 보고 믿었다면 우리의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아니면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울 것 같은 신앙의 큰 체험과 간증이 있으면 여러분 그 확실히 본 것 때문에 이제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도마에게도 그랬고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는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만 보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로버트 멍어의 책에 보면요. 하나님이 여기저기에 다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싱크대에서 뭐 컵을 씻고 있을 때 그 싱크대에 마주하고 있는 그 벽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제가 어제 사진 하나 올려드린 적 있죠. 나무가 쓰러졌는데 이 나무가 왜 쓰러졌는가?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다양하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분들에게 제가 축복하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어서 그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 수용할 수 있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욥과 같은 마지막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인간은 내가 믿는다는 것을 믿고 내가 보는 것만 보고 믿겠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눈이 말씀 앞에 주목되고 그리고 내 귀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할까에 늘 귀 기울이고 마치 에바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가 열려서 성령이여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게 무엇이라고 보여주실지 그래서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뢰라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는 게 그거의 진리가 아닐 수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교만이 되거나 고집이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 네가 생각하는 게 늘 맞다고 생각하지 마.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려놓아요. 그리고 또한 돌아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오늘 시작이 길죠. 모세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러분 모세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쓴소리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한 분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유 저를 못 믿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입니다. 저 못 믿으세요? 아유 그렇게 저 5년 동안 봤는데 제가 그렇게 못 믿으세요? 제가 무슨 사기꾼입니까? 제가 제가 뭐 나쁜 놈입니까?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좀 믿으세요. 믿어. 그랬더니 그제서야 마치 뭐 떡을 먹을 때 눈이 밝아졌는 것처럼 그제서야 이제 믿겠다고. 모르겠습니다. 진짜 믿는 건지 모르겠지만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 안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 믿어야죠. 여러분 제가 정말 짝퉁이나 이미테이션이나 여러분 상한 음식 먹이는 그런 이상한 원장들 같지 않습니다. 뭐 가끔 뉴스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아끼기 위해서 이거 뭐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면 이거 뭐 대충 해가지고 먹이고 해서 탈라고 하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제가 대충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분도 있습니다. 믿으세요. 목사가 말했어 믿고 어제 보니까 믿고 돌아갔지만 한 번 더 기쁨으로 얘기합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1, 2절 이 얘기하고 그냥 끝나고 싶을 정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저에게 하는 말씀. 제가 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애인데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주제와 상관없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야, 김 목사야, 말해라. 그리고 저들에게 말해라.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아,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말해야겠다. 그래서 이번 주일도 몇몇 불러다가 얘기해야 될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오늘의 모세의 얘기는 이겁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 여러분, 구약에 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구약의 많은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유월절의 첫 번째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 당시에 있었죠.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던
유월절 사건이 뭐예요? 패스 오브 사망의 권세를 지나가게 하셨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좌우 문설주에 있었다는 거죠. 이번 주일 설교에도 제가 그랬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음을 입었도다.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제가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큰 역사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이후에 한 주, 두 주 그들이 광야에서 너무나도 급히 애굽에서 뛰어나오는 바람에 여러분 어떤 뭐 음식을 제대로 가지고 오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바게트와 같은 딱딱한 빵, 오래 둬도 상하지 않는 빵 그런 것들을 먹으면서 그래 우리가 긴박한 이 탈출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내보내 주셨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준비한 것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셨지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 다음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이루어지는 무교절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런 빵을 씹으면서 무엇을 회상하는 겁니까? 아, 그때 이 난리통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주먹밥이나 보리밥 먹으면 야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지금은 맛있죠. 그러나 당시에는 그게 맛있을 리가 없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러이러한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념하라. 여호와를 생각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희의 구속자를 기억하라. 너희를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오늘 쭉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첫째 날,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해라. 그러나 하루는 쉬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난 이 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일은요, 안식하면서 쉬면서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점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절기도 중요하지만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일 성수 어쩌면 우리 아버님 세대는 목숨같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빛이 발했다, 이것이 트렌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아닐 상황에는 다른 교회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줌에 우리 안에 그 이해와 우리 안에 그래도 긍휼하심이 이런 거 아닙니까? 가정이 베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념할 수 있는 정기적인 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아니면 주일 예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일상의 예배도 굉장히 중요해요. 17장부터 27장까지 너희가 일상 가운데 사람들 사이의 거룩을 위해서는요. 매일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인간들 사이에 가장 큰 염려가 뭐였습니까? 음란이었지 않습니까? 음란. 음란이 들어오지 않도록. 음란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음란과 육체적인 음란이죠. 육체적인 건 말 그대로 성적인 죄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NIBC 나는 없고 예수만 있어야 되는데 내 속에 온통 다른 아이돌 우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돈이고 명예고 그리고 내 안에 자존심이고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의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사이클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9절부터 마지막 오늘 읽었던 14절에 보면 초실절입니다. 이것도 결국 6월절의 절기와 이어지는 건데 이게 추수감사절과도 이어지는 건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6월절을 통해서 애굽을 빠져나오고 이 기념하는 광야에서 무교병을 막 먹는 절기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처음 수확한 것을 맛보게 되는 이 기념하는 은혜를 초실절이라는 것. 처음 익은 것, 내가 수확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성전에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은 그것을 흔드는 거예요. 제사의 방법 중에 거제 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올린 그 재물을 흔드는 게 바로 요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익은 것이에요 가져오면 이것을 흔들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이 전통이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저같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처음 익은 것이에요. 햇살이에요. 막 이러면서 가져오면 그렇다고 목사님이 들고 막 흔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는 절기이지만 그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교훈할 수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뭐라 해도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것들로 귀결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인 것이고, 내가 성경을 필사하고, 내가 또한 내 시간에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기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당연하거니와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이렇게 쫙 보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볼 때마다 이런 얼굴이시구나 이런 모습이시구나 하나님 이 얼굴에 여호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익은 가장 좋은 것을 바칠 수 있다면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런 가정과 이런 사업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을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의 은혜가 다음 세대의 축복으로 청출 어람하듯이 아버지 더 많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절기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모든 것들 위에 넘치는 복이 임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